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일 예배하시는 은혜를 찬양과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마 주었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그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어. 예수 믿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다시 한번 1절 더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함께 4절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습니다. 예수 귀한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 만날 때까지 만나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한 십자가 붙잡고 나갑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님의 보혈을 사모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늘 보장, 하늘 문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고개 들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5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그때들 나의 원수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행이 일어나 나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너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상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너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너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지를 생각하며 세상 가운데 허물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인격을 닮게 하옵소서. 담대한 마음으로 영화롭게 승리하시는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아픈 가슴을 안고 나온 성도님이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위로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는 성도님이 있으면 다른 성도님들보다 우선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공평하게 활짝 웃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된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주님만을 믿기만 하면 회복의 응답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미워하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감싸줄 수 있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마음, 선한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 속에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에 따라 반응하고 진리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하나 되어 성숙하고 성장하려는 열정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 사랑할 수 있는 가족, 친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인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아름답게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에게 정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달려가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훌륭한 인재들로 성장하여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예배의 방식이 다름으로 인하여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교회가 정상화되어 예배당의 청청마다 찬양이 울려 퍼지고 성도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의 파수꾼이 되어 주셔서 보호해 주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된 나라,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서 자랑스럽게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슴이 열리고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성령 감림 주일로 지키고요.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선생님들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감사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셔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와서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코로나19 이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예배 공간을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침들을 지키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배 드리실 때에 보면 포인트 자리가 있는데 1m 간격 정도로 해서 이렇게 파란 이 포인트를 해놨으니까 그렇게 좀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럼 좋겠고요. 혹시 가족들은 같이 계셔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 하더라도 좀 그렇게 지켜주시고 빨리 전염병이 떠나가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또 예배는 1, 2부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요. 다음 주일부터는 또 교육부서도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생김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현재 지금 영상으로 예배와 또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수준에 맞는 그런 말씀으로 메시지로 기도로 부모님들이 신경 써주시고 잘 치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점심 식사 이렇게 감시식으로 드실 때도 또 거리를 이렇게 잘 이렇게 유지하면서 해주시고 우리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서로 배려하고 또 이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무실 시설 공사 확장 공사 중에 있고요. 이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수요일 또 금요일 또 새벽 기도에 기도회가 시작이 되면 본당 입구에 1층의 문은 닫습니다. 양해를 바라고요. 혹시 늦으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이나
또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릴 테니까 문이 닫혔다고 돌아가지 마시고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피택 받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후 예배 후에 당에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아름다운 찬양을 듣는 가운데에 영적인 새 힘을 얻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엔돌핀, 영적인 엔돌핀, 다이돌핀이 아주 그냥 증가됨으로 말미암아 이 바이러스도 다 퇴치하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예, 옆사람 바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예, 불행한 사람 없죠? 예. 여러분, 음식 만드는 거하고 설거지하는 거하고 어느 게 좋습니까? 음식 만드는 거는 다들 재밌어하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룸메이트이신 전도사님이 요리를 잘 하시는데 설거지를 싫어하는 거예요. 막 다 어디로 놓으면은, 그럼 저는 이제 음식 요리를 잘 못하니까 제가 할 일은 이제 설거지인데 뒷정리를 다 하고 나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정리를 딱 하고 방도 정리를 딱 해놓고 나면 가정에서 이 부인네들이 이렇게 설거지를 다 하고 하는데 남편이 조금 옆에서만 거들어줘도요 큰 힘이 됩니다. 옛날에는 남자가 어디 부엌에 들어가나 했지만 요즘은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별로 우리 남자분들은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지저분한 일이 있을 때, 그럴 때에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 인생은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지저분한 것을 치워주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또 연약한 사람을 봤을 때에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사람, 마음 아파 힘들어할 때에 옆에서 위로의 격려의 말을 해주는 사람, 어머니가 아이들이 다 잠들었을 때도 빨래를 개고 뒷정리를 다 하면서 뒤치다거리를 다 해주는, 전혀 귀찮아하지 않고 정리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또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좀 힘들더라도 거기에 고마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 또 누군가 실수하였고 심지어는 누군가 죄를 지었다고 지적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다시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연약한 인생, 연약한 이웃의 아픔을 품어주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전체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뛰어나신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3장까지는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제1부에 속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뛰어나시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전달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라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지 않고 저 안식에 들어갔을 것인데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한 것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완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그러한 본을 받지 마라 하면서 사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말씀에 믿음으로 부합해야, 믿음으로 반응해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12절 13절은 교회 좀 다니면 거의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선 어떤 곳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간접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같이 드러내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그런 모습들을 벌거벗은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싸매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좀 덮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왜 우리의 생각까지라도, 우리의 관절과 고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에 있는 숨은 것까지 다 드러내서 발가벗겨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십니까?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면 그 추하고 연약한 더러운 인생이 청결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인생을 동정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큰 대제사장이신 것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다가 환란이 있으니까 유대교로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라.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완고했던 것처럼 그 완고한 것을 본받지 말고 오늘이라고 말씀하시는 동안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떠합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표현된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 에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뭐같이 하냐냐? 불같이 하냐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뭐같이 하냐냐? 방망이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멸하는 불 같아 그랬고, 바위랄지라도 깨뜨려 부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쇠방망이와 같은 그런 방망이와 같다 그랬어요. 또한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은 등불과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인생길 가는 가운데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등잔입니다. 빛이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들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능력이 있음을 나타낼 때에 불 같고 방망이 같고 등불이요 빛이요 검과 같아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도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고 운행하고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고 있지만 많은 위대한 말들을 하고 있지만 영원한 말씀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직 태초부터 종말까지 창조주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활력. 이 활력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너게이스, 에너지가 뭡니까? 힘을 준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또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소성하게 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선교사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식인종에게 잡혔어요. 식인종이 잡혀가지고 죽게 되어졌는데 이 식인종들이 이 선교사를 추장에게 데려갔어요. 이 추장 앞에 갔는데 추장을 자세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신학교에 공부하러 왔던 그 사람이 저 추장이에요. 그래서 아이고야 살았구나 싶어가지고 그 사람 아니냐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가워가지고 추장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살았다 싶어서 그렇게 물었는데 이 추장이 하는 말이 신학을 하기 전에는 사람을 잡아먹을 때 그냥 잡아먹었는데 신학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잡아먹습니다. 이건 변화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데 기도하는 정도로만 변화되면 안 됩니다. 식사 때만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 사람 안 잡아먹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감춰진 것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예리하다 그런데 이 예리하다는 말 날카롭다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요. 단 한 번에 내리쳐서 잘게 잘라내는 것. 제사장이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을 잡을 때 단칼에 죽여야 됩니다. 소를 잡을 때 잘못 잡아가지고 어설프게 잡으면 소가 미쳐서 날뛰잖아요. 한 번에 정수리를 딱 잘라서 찌를 수 있는 그 칼이 바로 여기서 쓰여지는 칼인 거예요. 좌우에 날이 쓴 이 칼보다 더 예리한 제물을 잡을 때,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도살하는데 도사들입니다. 정확하게 그냥 양을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소를 잡든지 한 방에 그냥 딱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바치는, 그때 쓰여지는 그런 칼보다도 더 날카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찔러 쪼갠다는 이야기는 쪼갤 때에 그 칼이 날카로우니까 한 번 할 때 관통을 해서 조각조각 나누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릴 때에 각을 떠서 드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는데 이 세상에 어떤 칼이, 관절과 골수는 찔러 쪼갤 수가 있겠지만 사람의 홍과 영을 찔러 쪼갤 수 있는 칼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속에 숨겨져 있는 홍과 영을 찔러 쪼개는 가운데에 그 모든 감춰져 있는 걸 드러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다 드러나는 거죠. 또한 뿐만 아니라 드러난 그것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는데 이 판단한다는 말이 크리티코스라고 해서 이 자지, 그래서 재판하는 걸 말합니다. 분별해서 판결을 내리고 재판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정으로 나가서 우리가 낱낱이 우리의 허물이 다 드러나게 만들어서 여기에 마음의 생각과 뜻이랄 때 이 생각은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하고 뜻이라는 것은 감춰진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타락한 인간은요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에 다 감춰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숨은 의도가 있어요. 말은 그렇지 않고 뜻은 다른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다 숨은 의도까지 드러내어서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는가 하여 하나님 앞에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러낸다는 것은 재물을 잡아가지고 목을 삐뚤어서 목을 제껴버리는 데 쓰여지는 단어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딱 드러나면 유죄 판결 사형 하면 끝인 거예요. 재물을 잡아가지고 딱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그럴 때에 딱 목을 삐뚤어 버리면 더 이상 바쳐지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함으로 모든 인생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죄를 깨달아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불같은 말씀 앞에, 방망이 같은 말씀 앞에 딱 내가 말씀을 대하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또한 목사에 선포되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운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팍팍 찌릅니다. 오늘 여러분 목사의 메시지를 들을 때 찌르는 마음에 찔리는 것이 없다 그러면 목사의 그 메시지가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목사를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에 내가 그리 살면 안 되지, 맞아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직역을 하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 앞에, 이런 이야기예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한 거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했지 않았냐.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들었으면 인생 가운데에 죽지 않을 인생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죽는 사람 한 사람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불언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고, 사탄은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딱 가지고 공격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저런 죄 지었어요. 지옥 가야 돼요. 참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죽게 되는 거죠. 이 지구상에 75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1년에 몇 명이 죽냐면 1억 명이 죽습니다. 75억 인구니까 70, 80세 산다면 1년에 1억이 죽습니다. 한 달에 70만 명이 죽고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고 한 시간이 1,0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가면 1,000명이 죽어서 우리 곁을 떠나고 우리도 순서를 기다리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죽는 연습을 하며 살아갈세.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주무십니까?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살아있는 거지만 눈 못 뜨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음날 허락 안 해주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연습을 저녁에 잘 때 경건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간밤에도 지켜주옵소서. 결국은 죽는데 죽는 연습을 하며 살아가죠. 왜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다 우리에게 드러나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이렇게 다 드러내고 심판하는 말씀이래. 여기까지 만약에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복음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 12절, 13절까지만 많이 암송을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그 다음 구절이죠. 누가 과연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사탄의 참수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의 동정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소당하지 않고 심판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만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의 연약한 모습이 다 나타나게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질병이나 어떠한 비참한 어려움에 겪어가지고 힘이 없는 상태예요. 말씀 앞에 딱 드러나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고 스스로 우리가 이 심판에 벗어날 능력이 없는데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주님, 14절 15절에 그 말씀으로 나아가면 오늘 중보자 되시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동정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대제사장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2절 외웠습니까? 13절까지 외우시고 14절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벌거벗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서 심판을 받는 그런 가운데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므로 그 예수님은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신데 승천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서 자손을 보면요, 아들을 보고 손자를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거 가서 아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럽니까? 나 늙어서 죽지만은 나의 분신인 아들이, 손자가 있으니까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저 손자를 통해서 산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손자 아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나시던 전날 밤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 요한복음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니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 만났습니까? 아멘 소리가. 예수님 봤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 만났으면 누구를 본 사람이라고요? 아버지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라. 우리의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긍휼히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을 예수님도 당하셨는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져서 죄를 짓지만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시험을 당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이 시험당하여서 연약하여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도 이 불쌍한 인생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생이 당할 고통을 당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여기 동정한다는 말은, 이 말은 구번역이 더 좋습니다. 개역 개정판에 동정하신다면, 동정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그래요. 야, 나를 그래 동정하지 마. 동정하는 눈으로 보지 마. 이런 의미가 좀 있어요. 동정한다 그러면. 근데 사실 이 동정한다는 말이 참 좋잖아요. 근데 구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체휼이라는 단어로 체휼. 왜냐하면 몸으로 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갓난아기를 낳은 엄마가 아이가 자라가면서 열이 39도 40도로 올라가면요 엄마의 마음은 애간장이 탑니다. 아이가 막 우는 것보다 엄마는 온몸에 막 땀이 절어가지고 아이하고 엄마하고 무슨 연결이 된 선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엄마의 마음은 막 발떡발떡 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서 막 그냥 온몸에 땀이 어떻게 하는 그런 마음. 아이보다도 더 아파하는 엄마의 마음이 체휼인 거예요. 이게 동정이라는 말이, 컴패시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심파테오라는 말이 함께 아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대 앞에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마음의 생각이 숨은 의도까지 다 드러나고 행동으로 지금까지 다 드러나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대신 아파해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게 동정이요 체휼인 것입니다.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더 힘들어하시고 더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오늘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고생을 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계시고 같이 아파해 주시고 우리가 저질러 놓은 모든 더러운 죄악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뒷정리하여 주시고 청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저질러 놓은 모든 것을 설거지하여 주시고 뒷정리하여 주시고 뒤치다거리 다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야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의 동정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동정하시는 큰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지옥 가서 구경하고 싶어도 구경 못하게 됐습니다. 비자 낼 필요도 없고 가기 싫어도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어떠한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이 믿는 돌이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의 이 신앙을 잘 지키고 또한 그 은혜 보좌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동정하신 은혜로 구원받고 심판의 자리에서 은혜의 보좌의 자리로 나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는요, 시은소 보좌를 가리킵니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이 제물을 잡는 것과 쓰여지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심판의 자리에서 제물을 잡는 죽는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시은소 보좌로 나가는데 이 시은소 보좌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단 한 번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다가도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죄가 발견되면 죽을 수도 있는 자리요, 죽어서 만약에 못 나오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니 그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끈을 묶고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 시은소입니다. 그런데 심판받아 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감찰함으로 말미암아서 심판함으로 죽어야 되는 우리가 오늘 우리를 동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믿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시은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 나아갈지니라 하는 말이 중요한데 이 나아간다는 말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쓰여지는 단어인데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고 나면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담대히 그 은혜의 자리에 시은소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은소라는 것은 베풀 시자, 은혜의 은자, 장소, 곧 소자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장소. 성소 안에의 지성소, 지성소 안에의 법궤, 법궤 위에 있는 그 순금으로 만들어 놓은 그 보좌, 그 뚜껑이, 법궤 뚜껑이 시은소 보좌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의 표가 시편 73편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왜 복이냐?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자리에서 은혜의 보좌 자리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그 피공로를 해놓고 대제사장만 나갈 수가 있는데 이제는 내가 담대히 그 은혜와 매일 나갈 수 있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 담대히 나간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이야기는 이리 나간다, 끄떡끄떡 나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모습도 혹시 있을겠지만 여기 말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쫙 이렇게 너 그런 죄를 지었잖아 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이 나를 탁 다가오면 그러는데 맞습니다. 제가 그런 연약합니다. 그런 추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숨김없이 낱낱이 다 이실직고 하는 가운데도 두려움이 없는 건 예수님의 동경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깨끗하게 청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회개도 좋지만 회개할 때 왜 회개합니까?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주님이 나를 심판의 자리에 선의 자리에 있는 나를 챙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긍휼하심을 얻습니다. 우리를 체휼하시는 하나님, 동정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고 보좌 앞에 나가면 우리를 긍휼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시는 은혜를 입으면 마치 손자가 할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할아버지 수염 잡아당겨 그놈의 자식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리 해도 하나님은 좋다. 내 아들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래 너는 내 아들이 그런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는 담대히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가운데 세상에서 밀려오는 모든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달리 직역을 하면 정확한 때에 오는 도움, 정확한 때에 오는 도움 어떤 겁니까? 내가 유혹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요셉처럼 유혹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여자가 와서 막 이럴 때에 유혹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사업을 할 때, 직장생활을 할 때, 인생할 때에 어떤 일을 할 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판단 장애를 앓고 있다 그래요. 결정을 잘 못 내린대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판단 장애를 앓고 있는데 내가 어떤 게 해야 바른 것인가 판단을 하려고 할 때에 그 판단을 미스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시온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필요한 때에 정확한 때에 도움을 주신다. 또한 그렇게 살다가 인생 살아갈 때 죽음의 요단강이 나 앞에 오면 아이고 죽으면 어떡해 이런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지난날에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처소를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결론에 가면은 히브리서 13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도와줘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냐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전염병이 내게 어찌하리요? 환경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는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기적절하게 알맞은 때에 도와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시은소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 기도할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자리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고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루하루를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요 그런 이야기겠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많은 벌레를 잡아먹는다. 뭐 더 많이 먹을 거리를 얻는다는 얘기.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새벽형입니다. 물론 우리가 새벽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내 인생에 새벽이 있잖아요. 밤 늦게까지 12시까지 일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밤새워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시은소 보좌 앞에 나가는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시기적절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공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있다 그랬습니다. 흔히들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 보니까 저녁에 잘 때 내일 아침에 할 일 6가지만 정해놓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할 일 6가지를 점검하는 사람은 인생 성공한다 그래요. 한번 실시를 해보세요. 저도 종종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의 새벽, 다윗은 얼마나 새벽을 깨우기를 원했는지, 비파야 깰지다 수금아 깰지다 내가 새벽에 깨우려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예수님은 새벽 오이름 이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예배당에 나와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본당에 와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데 은혜가 넘칩니다. 저는 제가 모자이크에 부임하면서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새벽 기도 자리에 70명만 넣으면 본당에 와서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목회하겠습니다. 강단을 기도하면 지키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본당에서 엎드리게 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이름을 부르면서 가나다 순으로 쫙 놓고, 누가 어떤 아픔이 있고 누가 어느 집에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중보하며 기도하면요 눈물이 콧물이 되고 뻔뻔이 되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놨으면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꽉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는데 거리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직장이 다릅니다. 처지가 다릅니다.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아유 목사님 집이면 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시온소에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도 성전 없습니다. 거기에 성소 없습니다. 지성소 없습니다. 시온소 없습니다. 진정한 시온소는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내 마음이 은혜의 보좌요 시온소인 것입니다. 인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필요한 시기적절한 모든 도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인간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내신 심판의 저주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을 더 일합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맞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회개도 중요하지만 회개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회개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큰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이 불쌍한 인생을, 연약한 인생을 동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모든 재앙은 떠나가게 되고 심판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서 은혜의 보좌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게 됨을 깨달아 알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환난 많은 이 광야 인생이 살아갈 때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검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오실 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벗어나서 은혜의 보좌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딸들로 살아계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전염병이 창궐하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받으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이 있으는 어떤 검들의 환공과 영화가 내 올수를 찔러 쪼이게 한다 했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다 판단한다 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있기에 참으로 그 은혜 감사하며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군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정하시는 은혜를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일터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야 인생길에 닥치는 여러 가지 염려거리 걱정거리 생길 때에 그 걱정거리가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이 감사의 제목으로 변화되어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건데 이 더러운 이 코로나 전염병도 속히 떠나가게 해주시고 의료진들이 수고하고 우리가 생활수칙을 지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재난을 그쳐주셔야만이 우리가 마음껏 이 마스크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쓰여지는 것에 영광 받으시고 한 생이라도 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전염병이 떠나고 난 다음에 복음의 전도의 문이 오히려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확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기로 작정된 10년이 구원받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참으로 이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 찬송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권속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권속들과 우리 모자이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